네, 우리 올 한 해 2024년 복음 위에 바로 서라.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 첫 주일부터 지금 지난주 4주일까지 전했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 언약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셨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히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세기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영국의 한 천문 기상대에서 지구가 한 해성과 충돌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나온 뒤에 영국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게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해성이 다행히 지구를 비껴가는 바람에 그 발표는 하나의 이제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죠. 긴 꼬리가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지구와 부딪혔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행성의 꼬리 부분만 스쳐가서 큰 영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당장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네. 네? 어떤 걸 하고 싶다고요? 아, 네. 아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쵸? 이 세대가 완전히 이제 카오스, 혼란에 빠지겠죠. 사람들이, 못 가진 것을 가져보려 하고, 서로 것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무법천지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는 알 수 없으나 혹시라도 그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더 신실하게 예배하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죠. 그날까지. 그렇게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또한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겐 또 큰 차이가 있겠죠. 우리 노아의 시대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지구가 내일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죄가 관영하여서 부패하고 죄로 얼룩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 지구를 쓸어야 되겠다. 이 지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라는 이 다짐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들을 내가 한번 청소해야 되겠다. 이 다짐이 하나님의 이 시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의인 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암수 한 쌍씩의 동물들만 구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셔서 노아에게 가서 노아에게 산 꼭대기, 이 아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 방주로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노아는 의인인지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고 또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분명히 이웃들이 물었을 거예요. 왜 방주를 짓느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노아는 말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멸망이 눈앞에 닥치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이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노아는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때가 됐구나. 근데 이 사람들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생명을 빼앗을 만한 대홍수가 이 지구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죽게 되고 없어지고 오직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탔던 동물들만 땅이 묻이 드러나서 그 묻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이 노아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의 말씀 오늘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안식이 있었고요. 참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이었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었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삶의 의미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빼앗겼는데 이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단어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1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저주받기 전의 그 상태, 그쵸? 하나님의 명령, 이 창세기 1장 28절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쵸?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으로 교제하며 그렇게 만드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창세기에서 주셨던 이 복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여기 제가 1장 28절 가져왔는데요. 이 1장 28절 후반부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빠진 이유는 이제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의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명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끔 대리 통치자의 모든 역할을 주셔서 모든 생물이 순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동물에게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맹수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2절의 그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처음 1장에서는 서로가 긴밀하게 아끼고,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하지 않는 거. 사자들과 뒹굴 수 있는, 정말 이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세계의 온전한 통치와 이 순응 속에 살아갔던 이 피조 세계가 이제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응으로 인간을 해할 수 있다는 거죠. 동물들 또한. 그렇게 이렇게 다스림이 온전하지 하지 못한 복을 그래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 세계, 피조 세계에 가져온 이 아주 큰 악영향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현대사회에 들어서 이 지구는 더 많이 오염되고 더 많이 정말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기온의 상승과 불과 지금 100년간의 이 기온 상승이 훨씬 더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환경을 파괴하는 존재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미완성인 복이 이 노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처음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였던 이 에덴의 복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말씀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만물의 또 영장으로서 모든 생물이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모든 상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동물이 먹이가 됩니다. 온전하지 않은 이 피조 세계가 이제 인간이 채소로는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채소로는 그 영양소가 다 인간이 살 수 없고, 또 인간과 동물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동물을 이제 죽음을 당하고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고기를 인간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때부터 고기를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또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는 것이고요. 근데 주의할 것이 무엇이라고 4절에 말씀하시죠? 핏째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동물의 살은 취하는 것이되 피는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의 복을 이렇게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동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 동물의 죽음 또 인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의 생명을 좀 더 보존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의 살을 취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소로만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과실만 먹지 않았습니까? 이 과일, 그렇죠. 과일과 채소만 먹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락과 힘을,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게 되었고요. 이제 고기를 먹게 되면서 또 우리 인간들에게 온 반응이 무엇이냐면,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맛있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탐하게 되었어요. 음식을 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죄까지 우리 인간들이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또 유튜브를 보면 제가 제일 좀 이해 못하는 것이 먹방입니다. 먹방. 인간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걸 지나치게 먹으면서 사람들이 또 그걸 보면서 그것을 즐깁니다. 그걸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맛있는 것을 찾아서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더 좋은 것을 먹었느냐, 이것이 그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죄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겨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인간이 지켜야 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지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기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인간에 의해서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살인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죽임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존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약에 누군가 함부로 해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이미 죄와 살인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였죠. 또 인류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도 첫 죄가, 가장 큰 성경에 드러나는 죄가 살인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수없이 노아의 시대까지 수많은 살인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죽이는 이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행위로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칼을 들고 다닙니까?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연하게 하는 살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하고 내가 흥분하고 잘못해서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지체이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에서 죽이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깊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복, 하나님의 그 창조의 처음 의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남의 생명을 입으로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람의 죄가가 커요. 자꾸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도 우리는 살리는 말로 그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탓하는 말, 우리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단정짓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살리는 말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우신 이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로 같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세우셔 주셨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수없이 등장하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컨트랙트라고 하고 이 성경 용어, 이 신학적인 용어는 커버넌트라고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 혹은 약속이라고 쉽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때로는 상호 지켜야 될 이 쌍무적 언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이 계약이 된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다스림과 일방적인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격체로 보셔서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시되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도 이 노아를 통해서 내가 인류를 보존하였고, 또한 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임을 약속하는 그 첫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신 첫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말씀이 긴데요. 우리 요거는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9절, 제가 10절, 11절 이렇게 교독으로 8절에서 1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8절에서 11절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당신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하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7번 나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조금도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퇴색되거나 어기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심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을 때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이것은 유효하고요. 우리에게 똑같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기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할 수도 없고 날마다 이것이 더욱 갱신되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까지 유효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방이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이 계약이 유효하고 철회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이 약속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지만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영원할 것을 알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언약을 받고 또 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사실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이제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정말 비구름만 멀리서 조금만 찾아와도 혹시라도 이게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이런 죄로 인한 두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만한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궁창 가운데 이 징표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조금의 가치도 없고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한 징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의 생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죄의 결과가 죽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징표 삼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고 노아의 가족들이 무지개를 보듯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엄습하여서 살아갈 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징표와 같은 십자가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이 구름을 덮을 때 24절 15절에 보면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육체와 이 우리를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게 한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이 아니요 생명을 가져다주는 징표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확신으로 기쁨을 가져다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것, 가리워진 것 같은 구름 사이에 있을지라도 그 무지개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더럽혀져서 모든 것이 다시 흑암 같고,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이 흑암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누르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약속을 깨뜨리거나 없앨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생물 사이, 이 우리 사람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원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새 언약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서,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 피가 어떤 피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만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백성들, 새 언약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고요. 우리와 하나님을 지금도 잊고 계시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봐야 됩니다.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만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가리워버리고 구름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둠으로 흑암으로 보이게끔 우리에게 사탄이 속입니다. 그렇게 사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나 가족들이 이 비가 그칠 것이라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배에서 먹을 것을 다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닐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트를 드러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희생시켜서 드릴 때 하나님 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우리에게 어떤 공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명하게 보이실 것이고요. 그 약속에 붙잡혀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약속의 증표인 무지개가 그들에게 떠올랐듯이 우리에겐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자고 있어도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을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 대신 언약의 상징인 언약의 징표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드리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너가 한 주간 나를 떠나 있어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쌓아 올렸던 이 제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에 제단을 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의 징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있다면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하루라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그 약속, 다시는 또한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 다시는 아버지여 사탄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흑암이라 구름이 낀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안일함과 육신의 게으름과 아버지 이 모든 정욕 가운데 우리를 내어버린 채 주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거룩하고도 온전하게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이 말씀에 아버지 이때여 주님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구원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인생 안에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더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눠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멸망시키지 않으실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